할렐루야. 한 3절까지 있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오늘 사모님께서 해주신 이 찬양, 이게 오늘 우리 본문과도 맞는 말이고 예레미야 전체의 그 향하는 그 뜻과도 맞는 말이고 이 성경 전체에 압축하면 한마디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강준 목사님께서 그 책 쓴 게 저 러브레터,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는 소리,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8장 제가 제목을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이렇게 정했지만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의 목소리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든지 우리를 꾸짖으시든지 우리를 징계하시든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행위에는 우리를 향하신 다
감이 없는 그 사랑의 몸짓이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놓고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제목을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이렇게 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좀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화를 찾았어요. 근데 예화가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의외에 아주 가까운 주변에서 예화를 찾았어요. 여러분, 요새 TV에서 드라마 펀치라는 거 알고 있어요? 펀치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최근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그 인간의 추잡한, 인간의 어떤 참 부끄러운 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도대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냈을까 싶은 그런 내용인데, 근데 저한테는 참 이게 금방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스토리에는 시퀀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하나하나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저한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이 생각의 속도가 달라요.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이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한국은 지금 너무나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 나도 이제 미국 사람이 됐구나. 좀 어리석어졌구나. 감사한 마음을 느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법조 드라마인데, 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또 가장 힘센 반부패고 이 검사들, 특별검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욕망을 향해서, 서로의 욕망을 향해서 서로 적이면서도 또 아군이 됐다가 또다시 원수가 됐다가 하면서 거짓 약속을 수도 없이 남발하고 또다시 결합하고 달려가는데, 마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 제목이 펀치가 아니고 The Express which is going to hell,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이 드러나도 전혀 잘못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요. 이건 큰일 났네, 이걸 빨리 넘어서야지. 그래 또 다른 죄악으로 그걸 덮어요. 그게 또다시 탄로났어. 그럼 또다시 다른 사람과 결탁을 해서 그걸 다시 음모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가 빠져나와. 그게 또 탄로났어.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한국의 드라마의 대부분이 그래. 시퀀시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납득이 갈 만한 어떤 이해가 되기 전에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죄악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조그만 죄 하나 지면 그거 가지고 며칠을 고민하고 두려워 떨고, 근데 지금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전장에서 달리는 말같이 그렇게 앞으로만 갈 줄 알지, 내 잘못을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울며 애통함이 없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장에서 달리는 말은 어때요?
옛날에 그 로마에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나갈 때 철기 군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다 보셨죠?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에서 처음 시작하는 장면이 그 철기 부대가 가서 적의 선봉을 그냥 깨부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말 자체는 힘이 세지만 말에게 어떤 집중력을 주면 그 말을 당할 게 없는 거예요. 말에 귀에 이런 두건을 씌워요. 앞만 딱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 그 귀에다가 조그만 방울을 달아요. 그 두건에. 그리고선 말에게 약간의 흥분을 준 다음에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방울 소리만 들리고 함성 소리만 들릴 때 이 말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전차와 같아요. 가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돌이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2000년, 6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이 이번에 제가 보았던 그 펀치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친히 택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법을 주고 자기가 하나님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7장까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악이 이제 쌓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하게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세상 살아갈 힘이 있는데 왜 구태여 다시 돌아가서 그 굴레를 맬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 진멸하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 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너희가 한번 돌아와라. 이 8장 1절에서 이 3절까지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 사정을 모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오늘 이 8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내 딸이 아프고 그가 병들었으므로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그 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나를 대한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할 때는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절대로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다 끌어내리라. 우리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고 그리고 백일하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것마저도 괴로울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한탄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백성이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나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겠느냐? 이제 깨달음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어때요? 우리도 다 어린 시절에 사춘기를 겪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보이고 모든 게 다 잘못돼 보이고 내가 가장 옳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부모를 떠나요. 반항도 해요. 가출도 해요. 그러나 어때요? 조금 지나면 내가 잘못된 걸 아는 거죠. 내가 미숙했구나. 왜 부모님들이 저렇게 하시는지, 왜 저렇게 나 보기에 안 됐는지 깨닫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멀어져만 간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가슴 아프세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가는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교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붙들고 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흑암의 세력. 여러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그 제목을 들어본 적이 있죠? 테네시 윌리엄스가 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 사람은 어떤 거에 한번 딱 잡히면 그거에서 돌아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전차같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욕망에 잡힌 이것을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자만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그러세요? 병에 걸렸다.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욕망에 잡힌 이 병.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우리는 이 죄라는 거에, 죄라는 욕망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조그만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욕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과 거짓이다. 그 죄를. 근데 이 죄 짓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식이 죄 짓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어떤 죄를 져도 그걸 다 용납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죄 진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뻗치는 게 문제죠. 만약에 돌아온다면 곧바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죄가 그를 아주 고질병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물론 어떤 사람을 때려서 알려줄 수도 있죠. 반드시 때려가지고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그런 방법보다 일반 은총이라는 이런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너희만 왜 안 돌아오느냐? 봐라. 봄이 되면 어때요? 봄이 되면 돌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꽃들이 다시 피어. 모든 철새들이 돌아와. 제비가 돌아오고 또 두루미가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어떤 이 회귀가 다 일어나는데 사람만 너희들만 왜 회개할 줄 모르느냐. 근데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의 한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주 좀 특별한 예로 한국의 그 몇몇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냥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넘어졌어.
근데 이 넘어진 목사님들이 절대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보단 더 자기를 감싸가지고 더 큰 죄를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몇몇 목사님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평범한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죄의 고리에 걸려버리면, 욕망이라는 고리에 딱 걸려버리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옥에 심판받을 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펀치라는 드라마에서 제가 이거 보다가 이게 너무 긴 거예요. 무슨 한 번 보는데 한 편에 한 몇 시간 걸려. 근데 이게 20편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편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20편을 그냥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힘이 세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이 사람들,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하는 이 사람들이 모조리 법의 심판을 받아요. 모조리.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끝은 어디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급행열차처럼 심판을 딱 받는 그때까지 그냥 달려갑니다. 앞도 보지 않아. 그냥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 가는 길에 그 죽을 병에, 죽음에 걸린 병에서 우리가 노인받는 길이 뭘까요? 노인받는 길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핑계와 변명으로 계속해서 덮고,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이걸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놈은 누구냐면 악한 자가 나쁜 놈이 아니고 나를 걸고 넘어지는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스스로 이게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를 판단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하고 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한다. 전부 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지금의 세타라는 거죠. 이것이 옛날 예레미야 때 했던 말이지만 이게 오늘 그 펀치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그냥 너무나 아주 저희 마음속에 와서 꽂힌 게 있었어요. 지금 이 드라마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상의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 세태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인기 있어서 그걸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느와르라는 거 있죠, 느와르. 이 악이지만 악인데 거기에 그 주인공들한테 어떤 연민을 느끼는 거야. 공감을 갖는 거야. 나도 그냥 저게 그렇게 악해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지금 세태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만 들이고 받아만 들여. 딱 멈춰서서 이거 아닌데 하고 거부하고 내 발걸음을 새로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마지막 장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왜 내 딸 내 백성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가?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안타까워서요. 오늘 우리가 이 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진단. 이 진단은 뭐 여러 군데서 받을 수 있죠. 우리는 영혼의 병에 걸렸으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내가 내 병이 뭔지를 알아야죠. 내 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말씀의 청진기를 대보면 우리 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죄가 있느냐? 그럼 죄에는 약이 필요하잖아요. 이 병에는 약이 필요하잖아요. 죄에 대한 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내가 그냥 순탄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보응을 받을 준비를 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진리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에는 또 하나 다른 그 공의의 법칙이 있는데 그 공의의 법칙이 뭐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 공의가 함께 가는 건데 사랑의 법칙 우리를 다 부르세요. 다 용서하세요. 근데 공의는 뭐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야 돼. 나는 널 다 용서하지만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너의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에 대한 보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런 다음 우리가 거둬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했던 너희들이 왜 나를 계속해서 멀리하고 나에게서 떠나가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탐욕이야. 욕망이고 또 하나는 그 욕망을 자꾸 덮는 그 거짓이야. 거짓. 이제 지금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나의 모든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를 벗겨낼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거짓의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거짓의 때. 아주 쉽게 거짓말하는 이 습관도 벗어버려요. 아주 단순한 거짓말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요. 무슨 아주 그냥 큰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만 큰 죄가 아니고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내 합리화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짓이냐 진리냐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돈과 명예와 쾌락에 대해서 선을 긋어야죠. 그 돈과 명예와 쾌락에 대해서 선을 긋는 그 시금석이 뭐냐? 진리냐 거짓이냐에 내가 어디에 서느냐. 여기에서 그게 시작돼요. 내가 돈을 아주 내가 이겨야지. 쾌락을 끊어야지. 내가 명예를 이겨야지. 그러나 조그만 거짓에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거짓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거짓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러나 그 사랑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고 욕망을 향해서 치닫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달려가는 이 말 같은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또 우리 자신의 원하는 그 욕망을 향해서 너무 자신을 모르고 달려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